오늘 하나님 말씀이요,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오늘 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26장 6절부터요. 먼저 우리 6절을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지난주 기억나세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 쪽으로 세상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라, 돌아가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났는데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대요. 8절을 잠깐 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아멘. 거기까지만. 그랄에 거했고 8절에 보니까 거기 오래 거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랄에 오래 살았다.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애매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어쩌면은요, 그죠? 굳이 순종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절반의 순종 혹은 불완전한 순종,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이삭이 아직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삭의 자리에다 저와 여러분을 다 집어넣고요. 우리가 이삭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현실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현실에 부딪혀서 내가 정말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가려고 하는데 문득 말씀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온전히 믿음으로 확 돌아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을 드리고 이렇게만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온전히 세상 사람 같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 신앙도 아니고 신앙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애굽으로 향하는 이삭의 발걸음을 찾아와서 멈추게 해주셨어요.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주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삭은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실은 실패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삭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설사 내가 지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을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을 인정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선은, 기도를 쉬면 절대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가차없이 버리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우리 가운데요. 그런데 그런 잘못함과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이야기하고 거의 흡사하죠. 부전자전. 아버지가 애굽에 갔을 때 자기 그 어머니 사라에게 했던 그 일을 그대로 지금 똑같이 가지고 있다. 우리 뭐 너무 잘하는 얘기지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정말 신앙의 본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감출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한 집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같이 살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가끔 우리가 프리텐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다 들켜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삭이 거짓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누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혹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때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 얘기를 조금 잘못했나요? 아내를 왜 거짓말을 하는가?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첫 번째, 죄송합니다. 너무 이쁘기 때문에. 혹시 이쁜 여자 빼앗길까 봐, 빼앗길 때 자기가 죽을까 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근데 참 이게 기적이에요. 은혜인지 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물을 때 나의 누이라.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리브가가 몇 살인지 아세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을까요? 몇 년쯤 됐을까요? 지금 결혼한 지. 자, 지난번에 자 봅시다. 이삭이 장가 갈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뭐 중요하진 않아요. 40살입니다. 몇 년 만에 애 낳습니까? 20년 만에 낳습니다. 그럼 이때 이삭의 아내의 나이는 적어도 60은 넘었다는 거죠. 60 넘은 할머니가 그렇게 이뻤을까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봤다? 너무 예뻐서 빼앗길 것 같은. 혹시 60 이상 60 이상의 아내를 두신 우리 남편들, 아내가 너무 예뻐서 빼앗길 것 같다.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니에요? 좀 비겁한 남자이긴 하지만, 그죠? 좀 시원찮은 남자이긴 해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그런 남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여자가 참아주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60이 넘은 할머니를 너무 이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은혜죠. 이왕 씌우려면 이렇게 씌우는 게 좋다. 착각일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이삭이 거짓말을 한 거 다 착각이거든요, 사실은요. 60이 넘은 여자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죠? 근데 착각은 자유라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착각을 한다면요,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그런데요, 남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만 봐도 저 사람이 날 좋아하지 그러고 착각한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어쩌다가 사진이 잘 나오면 자기가 예쁜 줄로 착각한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기침을 해서. 남자들의 착각은 뭐냐면요, 다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착각은 자유죠. 또 하나, 자기 아내를 빼앗길 때 나를 죽일 것이다도 사실은 착각일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참 지금 보면 이삭은 생각을 참 잘 못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60이 넘은 할머니를 너무 예쁘게 보는 건 어쩌면 주관적인 착각이겠지만 60 넘은 할머니를 누가 그렇게 뭐 데려가겠습니까? 또 그런 적이 있기는 하죠. 애굽 바로 왕도 보면 그 사라 할머니 데려갈 때 보면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어요. 착각, 생각을 참 잘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실수로요 냉동 컨테이너에 갇히게 됐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냉동 컨테이너가 얼마나 추운 곳인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갇혔어요, 실수로요. 큰일 났잖아요. 막 안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사람 살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결 갇혔어요.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에 내가 이러다 얼어 죽지. 그래서 이 사람이 급기야는 자기가 어떻게 얼어 죽는지, 어떻게 자기가 정말 이렇게 얼어 죽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못을 하나 찾아가지고 벽에다가 처음에는 손발이 얼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코와 귀가 얼고, 그 다음에는 다리가 얼어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시간마다 얼어 들어가서 죽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벽에다가 막 못으로 이렇게 긁어서 기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안에서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가 와서 그 컨테이너를 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안에서 그렇게 죽어 있던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컨테이너가 냉동 컨테이너가 아니라 보통 일반 컨테이너였었다. 사실은 냉동 컨테이너가 아니고 보통 컨테이너인데 이 사람이 냉동 컨테이너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그 안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착각, 그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고 뭐 내가 위기를 당하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머리로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 생각 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면 그런 거 아세요? 자기 투사, self projection 이런 말 아세요? 실제는 아닌데 자기가 그렇다라고 자꾸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제가 어느 그 책에서 그 심리학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한 처녀가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입니다. 집이 뭐 시골에서 가난하게 그죠 소농으로 그렇게 사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자기 누구보다도 아주 정말 이 부잣집 딸인 척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남자를 만나서 이제 그 연애를 하게 됩니다. 의과대학을 다니는 남자인데 연애하는데 집이 뭐하냐 부모가 뭐하냐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다. 재미교포 부잣집 딸인 걸로 그렇게 자기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 교제가 깊어지고 드디어 이제 부모님을 좀 만나자 소개하자 인사드리자 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 자매가 자살하고 맙니다. 그런 어떤 그 실제적인 케이스를 의사 선생님이 써놓은 그런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자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그냥 재미교포 부잣집 딸이 되고 만 거예요. 원래는 시골 부모님이 다 계시는데도 잘못된 거죠. 생각이 잘못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걸로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삭과 같이 자기 아내가 정말 그렇게 누군가가 뭐 뺏어갈 만큼 예쁘다?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아니죠. 60 넘은 할머니를 뭘 그렇게 이뻐서 누가 아무리 60 넘은 할머니가 이뻐도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젊은 사람 같으면 몰라도 뭐 20대 30대도 모르겠습니다. 20대 정도 되면 몰라도 그죠? 그런데 자기 착각 생각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정말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어떤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오해들 많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렇다고 쳐두고 어떤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이렇게 듣고 들어서 그냥 직접 얘기도 해보지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 그렇게 하는 경우들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도 가끔 있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7절에 보니까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여기까지는 지금 뭐예요? 다 자기 착각이에요. 사실은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면서도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런 일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환경 가운데서 왜 디프레션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은 디프레션에 들어갈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안 돌아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불안한 생각이 들죠. 무슨 잘못됐나 사고 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아이들은 그런 부모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괜찮다 느껴더라도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런 생각들. 그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가 뭐 유괴를 됐구나 뭐가 됐구나 뭐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은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 8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예. 결국 시간이 가면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분명히 자기 누이라고 했는데, 오빠라고 하고 누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둘이서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켜버렸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거짓말한 거 들킨다. 이거 정말 창피한 일 아니야? 그죠? 믿음의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이 바깥에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걸 들킨다. 이거 정말 창피하잖아요. 뭐 한국에 가끔 그런 일이 있죠. 뭐 국회의원들이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다. 야, 이거 정말 미칠 노릇이지. 그럴 때는 좀 절에 나가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근데 교회 나가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죠. 9절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죠. 결국 들켜서 넌 왜 네 아내를 가지고 누이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잘못해서 나 죽을까 봐.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내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야, 이건 정말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조용히 읽죠. 이건 정말 야단 맞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뻔했다. 너 때문에 정말 네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바람에 우리 다 범죄할 뻔했다. 막 이래가지고 이거 속된 말로 정말 쪽팔리는 얘기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왕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는 그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의 모습이 여기서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누구 위치에 있으라고? 이삭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임기응변으로 변명이나 하고,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와이프를 속이고, 자기 와이프에게 할 짓입니까? 사실 남자가 그잖아요. 너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누이 좀 내게 다오 해서 주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자기 아버지 같이. 그잖아요. 그런데도 저 살겠다고 이러는 남자, 이게 정말 부끄러운 남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 보호해 주시고 있다. 여러분,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줘요, 안 해줘요?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지켜주죠. 내 자식이 꼭 잘할 때만, 공부 잘하고 착할 때만 보호해 줍니까? 아니거든요. 나가서 잘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부모는 그 자식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라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부끄럽지만, 면목 없지만 내 모습 이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가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라도 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꾼의 하나로 대해주시지 않아요. 돌아만 오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왜? 다 아는 걸 뭘 물어보겠어요. 부끄러운 걸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오히려 아비멜렉이 걱정해 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절대 이삭의 아내는 건드리지 말아라, 손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금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지금 보호해 주시는 것은 그가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까?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잘 못했어요. 곤경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를 보호해 주시면서 그에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빠져나가려 했다가 얻어진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주시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거의 열매가 뭐예요? 이런 부끄러움이에요.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삶으로 깨닫게 주시는, 정말 이삭은요 여기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차라리 야단을 맞으면 좀 나을 때 있잖아요, 그죠? 차라리 한 대 때리면 맞고 끝나면 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보호해 주시고 지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오히려 더 미안해서, 더 부끄러워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실 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다 군데군데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와서 엎드려야 살 길이 열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도 와야 하고요, 부족해도 와야 하고, 더러워도 와야 하고, 타락해도 와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합니다. 이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랄입니다. 가나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지난주부터의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가고 있어. 흉년이 들었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는 동네입니다. 가는 도중에 가지 마라. 너 글로 가면 안 된다.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축복한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돌아가야 하는데 가다 말고 그냥 그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8절 보니까 오래 거하였다. 거기 있는 거예요. 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하면서 그 낭패를 당합니다. 그 망신을 당합니다. 창피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100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만 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은 꼭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난 노력해서 많이 얻었는데 뒤돌아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만, 더 많은 상처와 아픔들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를 심었는데 100을 거둘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교회 나가면 그만큼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여러분, 조지 밀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더라. 내 노력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한 것보다는 기도 시간만큼 손해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훨씬 더 잘 되고 있더라.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내 삶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 실력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축복해 줬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 제가 아는 것, 제 실력보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100배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얻은 겁니까? 대박이죠. 그잖아요. 예. 그런데 꼭 그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내가 풍요해지고 많이 얻으면 축복인가 하는 겁니다. 그럴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 그러면은 물질의 풍요를 생각합니다. 그죠? 돈 많이 버는 건 좋은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꼭 복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배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이니까 어차피 이방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고요,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때 잘 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자 그랬나요? 아니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성공 뒤에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면에는 세상 사람들의, 사단의 시기와 질투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높이 올라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오시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는 거죠.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높은 산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정상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정상을 향해서 높아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복이 뭐냐라는 게, 복이, 축복이 뭐냐, 많이 얻고 높아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그것이 복이냐?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면 정말 미국의 베벌리힐 같은 데 사는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은 천국 필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복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 왜요? 그게 복이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것, 신앙생활은 주님을 쫓아가는 거지 복을 얻어내는 것, 물질을 얻어내는 것,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성공이 올 수도 있고요, 부가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다. 지금 이삭에겐 많은 물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급기야는 아비멜렉마저도 떠나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조금 이따 제가 보겠지만, 자, 1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저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으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100배, 이게 우리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0불을 투자했는데 100배면 얼마입니까? 10,000불이 없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100만 불. 예. 왜 웃어요? 100만 불, 야, 크잖아. 100만 불 있어요? 그 정도는 다 있어요? 예, 제가 목회 초기부터 제가 늘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냥 목사님이 한 100만 불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걸 뭘 광고를 해요, 목사님, 그냥 내가 드릴게요. 지갑에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정도 성도님이 하나 나오기를 원하는데 아직 없어. 아직 준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혹시 있으면 오늘 좀 주고 가세요. 예, 나오면 좋겠어. 예,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잖아요. 10,000불 정도는 여러분 아마 있을 거야. 그죠? 10,000불. 그게 100만 불이 된다. 야, 한 10만 불인 사람은 1,000만 불. 괜찮잖아. 그죠? 거부가 됐다. 그래서 거부, 재벌이 된 겁니다. 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웁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해꾸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6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급기야는 아비멜렉도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기를 보호해 주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지켜줬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리브가에 손대지 마라. 이 사람 손대면 혼난다. 그랬던 사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니까 가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가라고 그러니까 그랄에서 드디어 갔어요. 그랄에서 살면서 부자가 됐어요. 좀 창피한 일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거부가 됐어요. 그랬더니 막 와서 막 자기 그냥 우물을 메꾸고 막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우물들이 좀 많이 이렇게 메워져 있었는데 그걸 가서 도로 팠어요. 우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을 불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랬죠. 와서 우물을 팠어요. 가라고 그래서 여기 살다가 가라고 그래서 가서 우물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좋은 거죠. 그죠? 그 왔는데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뭐라 그래? 이거 아니라고, 여기 이거 우리 거라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름을 에색이라고. 에색이라는 말은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싸움. 뭐 몰라도 괜찮지만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라. 또 가서 딴 데 가서 또 팠어요. 그때 이번엔 이름이 신나예요. 거기는 뭐냐면 대적이라는 뜻, 대적함, 그런 뜻이에요. 자, 이삭의 특징은 우물 파는 사람이거든. 우물을 파면 나오고, 우물 파면 또 쫓겨가서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파면 또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자, 또 뺏겼어요. 자, 22절입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세 번을 양보하고 가서 다시 팠더니 르호봇이라. 거기는 르호봇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넓다. 더 이상 이제 다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에색, 뭐 신나,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뭐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자, 이삭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이삭의 삶 가운데 특별하게 특징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우물 파는 거 하나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삭은 7번 우물을 팝니다.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물을 많이 파게 된 이유는 오늘 우리가 몇 번 봤지만 왜 파나요? 파놓고 있으면 와서 딴 놈들이 와서 내 거라고 싸우자고 덤비고. 사실 광야의 삶, 이 사막과 같은 이런 광야에서 우물은 생존권이에요. 이거는요 생존의 문제예요. 우물이 없으면, 그죠? 양들을 뭐를 먹이겠습니까? 낙타를 뭐를 먹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는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양들과 소가 많고 노복이 많다는 얘기는 종들이 많은 겁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냥 가요. 싸우자 그러면 가고, 싸우자 그러면 가고, 가서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파면 또 나오고, 지금 그러는 거죠. 자기가 판 우물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고 시기를 하면 그 우물을 그냥, 생명과 같은 우물인데 그냥 포기하고 갑니다. 왜요? 싸우기 싫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사람이 매력은 없어, 그죠? 너무 순하긴 한데 매력은 없어요. 꾹 찔르면 그냥 이게 꾹 들어가는. 아직 찔러보지 않아 잘 모르는데 김은걸 목사가 좀 그렇지 않을까. 아세요? 누군지? 새로운 목사님 있잖아. 어디 있어요? 김은걸 목사님 지금 어디 있는데? 저쪽에. 어저께 같이 신방을 갔는데 이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보니까
왠지 옆에 앉아만 있는데 굉장히 착하고 좋아 보이고 나는 괜히 악인이 된 느낌이고, 예. 그래도 속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쩌면 이삭 같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목소리도 크게 안 내고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 좀 지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예. 싸우지 않아요. 예. 불평도 안 해요. 우리가 그 입장 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입장 되면 어떨까요? 정말 힘들게 우물 파놨는데 그거 와서 막 뺏겠다 그러고 댐비 뭐 가면 또 막 흙으로 메꿔놓고 남의 재산 다 막 이렇게 놓으면 화가 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화가 나야 되잖아. 근데 화도 안 내. 원망도 안 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요. 불평도 안 하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뭘 알까요,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원래 성품이 이렇게 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 사람이 원래 성품이 워낙에 이렇게 유한 사람이라 사실 유하기도 해 보면요, 내가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뭐 손발 묶어가지고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 내려올 때도 한마디 말이 없잖아. 산에서 내려올 때도. 나 같으면 그 아버지 안 보지. 설사 올라갔을 땐 뭐 얼떨결에 뭐야 이러다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면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보지 않았더라, 이런 규절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 성품이 굉장히 유하기도 해.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성품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이 이 사람에게 한 가지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사람이 경험했던 거는 그 땅에서, 아까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100배를 거둔 경험이 있어요. 다른 집도 100배를 거뒀을까요? 그랄에 혼자 살았을까요? 아니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자기가 있는데 자기 집만 100배를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팠지만 막 싸움이 일어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가서 딴 데 가서 또 파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는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내가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다가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소유를 포기하고 쉽지 않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조금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내가 속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교회 안에서는 내가 대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가는 데마다 파면 물이 나옵니다. 파면 된다.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하는 일마다 손 대면 되는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뭐 여기가 로케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아멘. 예,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을 받으려면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예,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23절을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자, 그랄에 있었어요. 그랄, 여기가 그랄이야.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돌아가라, 여기 있었어요. 그냥 버텼어. 그죠? 좀 부끄러움을 당했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다가 결국 들키고, 부부라는 걸 들키고, 아비멜렉한테 망신당하고, 예, 그리고 또 거기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많이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100배 부자가 됐어. 재벌이 됐어. 그랬더니 막 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물을 다 메꿔버렸어. 피해서 갔어. 싸우기 싫으니까 갔어요. 또 왔더니 내 거라고 또 내놓으라고 또 갔어. 또 팠어. 또 나왔어. 또 갔어. 그랬더니 이만큼 왔어요.
르호봇까지 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물질로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복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런데 얘가 가질 않아요. 성품은 착한데 이 결단력이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보호하심을 줬어요. 네가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네가 인간적으로 풀어가려는 많은 문제가 어떤 문제들을 야기시키는지, 어떤 결과를 얻는지 보라는 거예요.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많은 100배 축복을 줬는데 그게 복인 줄 알고 너무 좋아했는데, 부자가 돼서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미워하기 시작하고 시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훈물을 파면서 가는데, 가는 데마다 뺏기고 가는 데마다 뺏기고, 가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왔어? 브엘세바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여건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 나가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얼마나 높은 관직에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얻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신앙에서는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느냐, 장로가 되느냐, 집사가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시편 73편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 그때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바로 복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위기 앞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이삭의 발걸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바꿔놓으셨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몰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외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내가 초라해질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연약해질 수 있어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도 세상 가운데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찾더라. 그럼 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개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이잖아요.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요. 그런데도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꾸 뭘 찾습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나갑니다. 예.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에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갑니다.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때로는 밀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매달려 주지 않으니까.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감옥살이라고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거기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참 좋았을걸요. 드디어 네가 찬송하고 드디어 네가 기도하는구나. 그동안은요, 일한다고 너무 바쁜 거야. 근데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얘가 찬송을 하네, 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네. 하나님하고 가까이 온 거예요. 좀 역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아멘. 여러분, 오늘 귀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가나안으로 가까이 간다.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물 많이 판 게 복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간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보십시오. 가나안에 가까이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거 아니냐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새로운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복은 새로운 것 아니에요. 이전에 없었던 거 갑자기 우리에게 뭘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도망갈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더라도 따르고 너 자신을 부인하더라도 따라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주께로 가는 거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적이요 목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까? 그게 가장 복된 길이니까.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니까.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게 가장 복된 길이니까.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360장인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시 한번 예수 나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그 마음 그대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내 삶의 순간순간 주를 향해 가겠습니다, 주께로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귀한 삶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면 잘될 때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떠난 삶이, 주를 의지하지 않은 삶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내 주장대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죄지만 부족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를 주님 오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살살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와 같이 해 주옵소서. 오 할렐루라바 고라바라바리야라바 손다라바 고라바라바리야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살살을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를 향해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부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가 돼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라바 고라바라바리리리야라바. 아버지, 내가 정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결단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주님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오마카라바라바리 올라라바라바 고라바라바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주님을 사랑한다, 오마카라바라바야라바 선다라바 고라바라바라바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합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삶의 현실에서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악의가 없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또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부정적인 생각,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생각을 잘못해서 큰 망신을 당합니다. 또 하나 우리 생각할 것은 부전자전,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들 이삭이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쁜 것을 훨씬 더 빨리 잘 배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 믿음의 부모, 말씀으로 정말 굳게 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삭과 같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코 부엇이 복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참 고마우신 아버지, 주의 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르바르.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떤 형편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부당한 아버지의 주여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셔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운물을 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근원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무엇이 참된 복인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삭과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늘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정말 가는 곳곳마다 샘이 터져 나오는 운물을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에 우리가 안주하거나 그곳에 매달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드리는, 그렇게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이덕희 집사님 많이 아픈 가운데 계십니다.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메어 달리고 있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여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귀한 아들을 통해서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옵소서. 또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다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조금 일찍 끝났는데 아마 아이들이 아직 안 끝났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이들 있는 분들은요, 우리 어원 하나 또 중등부는 아직 안 끝났을 겁니다.